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로 모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같이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나게 힘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구하면서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제소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우리 이효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 정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정말 기쁨과 또 감사와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주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드리는 것에 인색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잘 드리지 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제 바울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효재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울려 깨어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자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복된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 제어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중고등부의 예배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날로 날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날로 날로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고 날로 날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학교를 비롯한 온 영광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전과 같이 온전한 그 수련회의 모습이 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연합하고 주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듣고 또 이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섬기는 자리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말씀 증거하시는 이효재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또 바울의 삶을 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들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 있다면,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또 말씀 듣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귀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좀 볼까요? 네. 저건 뭐냐면 이솝 이야기예요. 이솝 우화라고 하죠. 이솝 이야기 중에 저렇게 까마귀와 물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 아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까마귀가 있는데 이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제 날아다니면서 물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를 이제 막 날아다니다가 저 멀리에 이제 물병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물병으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병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이제 물을 보고 그 물병에 이제 그 까마귀 부리를 넣어서 이제 마시려고 부리를 넣었는데 그런데 그 부리가 그 물이 있는 양만큼 닿지를 않는 거예요. 불을 넣었는데 이제 부리가 물에 닿지가 않았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지금 까마귀가 놓였습니다. 목이 말라서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사막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 앞에 물병이 보여서 그래 저거야 하고 가서 부리를 넣었는데 나는 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날아가서 부리를 넣었는데 어때요? 마시지 못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까마귀라면, 우리 친구들이 까마귀라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뭐야? 물이 겨우 이것밖에 안 돼? 아니,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힘듦과 불행이 찾아오는 거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물을 주셨으면 마실 수 있는 만큼 좀 주시지 왜 이것밖에 안 주셔서 왜 저를 더 힘들게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또 포기를 하게 될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물이 이 정도라도 있게 해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 부리가 닿지 않는 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깨닫게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까? 자, 만약에
우리라면, 만약에 우리가 저 까마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까마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네, 다음 그림이요. 네, 저렇게. 까마귀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바로 저 물병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저 물병 속에 돌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돌을 하나, 둘, 셋, 넷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 물이 차오르게 되죠. 무거운 게 들어가니까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까마귀는 그 물병에 있는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의 차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생각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병에 놓인 그 물을 보고 만약에 까마귀가 그냥 에잇 몰라 하고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돌을 넣어서 물을 마시게 된다든지 한 번의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에이 몰라 안 해. 어떻게든지 그냥 내려놓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자,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조금의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희망을 보게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인내를 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되고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거는 뭐 지나가는 꼬마에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 부정적인 사람이 될래? 긍정적인 사람이 될래? 다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요 라고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과 상황이 있었어요. 한 가지의 상황은 감사의 상황이고 한 가지의 상황은 불평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와 불평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감사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장 25절 26절 딱 두 절만 읽었는데 이 16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나눴던 바울, 그렇죠? 바울, 그리고 오늘 바울과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같이 사역했던, 같이 동역했던 실라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죠? 네, 신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른 나라로 먼 나라로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이름이 어렵죠.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라고 말하는 성에 다다르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옷감을 팔고 있는, 그렇죠, 우리 옷 만드는 이 옷감을 팔고 있는 루디아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루디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루디아는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있다 보니까 이 여종은 그 귀신의 힘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점을 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점집에 가면 무당이 있죠. 그렇죠? 그 무당 보면 뭐 받았다 그러지? 신내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게 점집에 가면 막 그 앉아 있는 무당이 막 방울을 흔들면서 막 귀신과 막 만나게 되죠. 비나이다 아미나이다 막 방울 흔들면서 막 귀신이 딱 와서 거기서 딱 만나면 귀신이 얘기해주면 그걸 그 점 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여종이 바로 그랬던 거야. 귀신의 힘으로 귀신과 막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 점을 봐주는 그런 무당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희한하게 바울과 실라가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전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막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그냥 사람들 점만 봐주면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모든 상황을 참견해가지고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종, 정말 이 귀신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살았던 이 여종이 드디어 이 귀신에게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여종이 이 귀신에 억눌리며 살았어요. 그동안 이 귀신 때문에 힘들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여종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뭐만 하면 막 귀신이 와서 괴롭히고 뭐만 하면 막 귀신이 와서 막 참견하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 귀신을 지금 쫓아내준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상황이야. 그렇지? 박수 받아야 되고 축하받아야 되고 모두 다 막 환영해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와는 정반대로 막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이 귀신 들렸던 여종, 종이라 그랬죠? 종이 있으면 누가 있을까? 주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상황을 놓고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를 했을까? 그동안 이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야. 이 여종이 사람들의 점을 봐주면서 그렇게 막 이제 점집에 가면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점 봐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 지금?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바람에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그냥 귀신은 쫓아내준 것밖에 없는데 이런저런 죄명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들을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쉽게 말하면 뭐 경찰 이런 사람들에게 넘긴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체포를 당하게 돼요. 자, 이 당시에 체포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체포를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뭐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렇게 형이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고 그냥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당시에 체포가 되면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앉아서 조사받고
그래 뭐 몇 년 땅 교도소 이게 아니야. 당시에는 체포가 되면 어떻게 했냐면 먼저 옷을 찢어서 벗깁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같았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먼저 체포가 되면 그 죄인을 옷을 찢겨버려요. 그 다음에 뭐랄까? 채찍으로 사람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혹시 채찍에 맞아본 사람? 나 채찍에 맞아봤다. 전사님도 빗자루로 어렸을 때는 맞아봤지만 채찍으로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채찍이 아니야. 어떤 채찍이냐면 당시의 채찍은 그 로마의 태형이라고 하거든요. 태형, 때리는 형벌. 태형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이 채찍 형벌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냐면,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채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저거는 이제 그림에는 뭐 이렇게 줄이 몇 가닥 없지만 실제 그 죄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채찍은 줄이 무려 39가닥이에요. 이런 게 39가닥. 그런데 그 줄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뭐가 막 달려있죠? 뭐가 달려있냐면 쇠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쇠 구슬이 달려있고 이게 뼈입니다. 뼈. 뼈 조각.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저걸로 사람을 때려요. 그러면 저 채찍으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 피나고 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 채찍에 달려있는 쇠와 구슬과 뼈 조각이 날카롭죠? 그게 살에 닿으면 살점을 뜯고 나갑니다. 살이 통째로 뜯겨져 나가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채찍 맞은 사진을 좀 징그럽지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저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보면 그냥 긁힌 것밖에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막 살점이 뜯겨 나가고요. 등에 뼈가 보일 정도로 지저분하 징그럽죠? 네,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네, 징그러우니까 넘어가 주세요. 네, 저렇게 채찍을 맞아요. 그런데 저 채찍의 형벌 누가 또 받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저 채찍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받았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채찍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준,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는데 온갖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잡혀와서 저런 형벌을 받게 돼요. 자, 바울과 실라가 저런 채찍에 맞을 만큼 그런 끔찍한 그런 잔인한 어떤 그런 죽을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이들이 한 건 귀신을 쫓아내주고 한 여성의 생명을 구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누명과 제명을 뒤집어 씌우고 지금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채찍을 맞았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치료도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갇히냐? 지하 동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지하가요, 그냥 말이 지하지, 지하에서 산다라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지난주하고 어제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과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밑에 교육관 식당 있죠? 식당에서 예전에 밥 먹어본 기억 있어요? 전사님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왔으니까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3년 동안을 지하 식당을 못 썼어요. 그래서 5월 달인가 우리가 대청소를 했지만 그 뒤에 좀 청소를 하려고 지난주 토요일하고 어제 식당을 다시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지렁이가 뱀 같은 지렁이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온갖 벌레들이 기어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습하고, 그렇죠? 지하기 때문에 너무 습하고 그 막 곰팡이와 그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벌레와 그리고 막 쾌쾌한 냄새 엄청 심해요. 왜? 지하기 때문에 공기가 순환이 안 되고 그 땅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뭔가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지하는요, 우리가 여기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지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고 치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지하,
쾌쾌하고 막 벌레 기어다니고 곰팡이 썰어 있고 막 지렁이 벌레들 기어다니는 그곳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있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발을 단단한 착고라고 있거든요. 착고라는 것에 채워버립니다. 착고가 뭐냐면, 네,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보여요? 발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발에 손에 수갑 채우듯이 두 발을 채웁니다. 저렇게 착고에 채우면 제대로 눕지를 못해요. 지금 보면 이게 뭐 벽에 기대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진을 보면 눕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 그 기능이 있대요. 착고가 이게 그냥 발만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지 못하게 하는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채찍에 맞아서 온갖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지금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전사님이 그 까마귀와 물병을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도대체 이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한 건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고 그 여종을 치료해 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그런 고통을 주는 거지? 이렇게 원망하면서 슬퍼하면서 좌절하지 않았을까? 우리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전도사님이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서 잡아가, 전도사님을. 그리고 막 옷 벗기고 채찍에 때리고 감옥에 갇혀. 내가 한 건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데 전도사님 막 감옥에 가서 채찍에 맞고 그러면 아니 도대체 내가 뭔 잘못했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원망을 선택했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뭘 선택했을까? 오히려 감사를 선택을 합니다. 기도를 선택을 하고요. 찬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 채찍에 맞아서 상처가 난 그 몸속에서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과 거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요, 이 갇혀있는 이 감옥은요, 땅속 깊은 땅굴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막 말이 울리죠? 그렇죠? 자, 목소리가 막 크게 막 울리죠? 지금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니까 그 고요한 감옥, 그 감옥 불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그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다 놀랐을 거야. 왜 놀랐을까? 저거 저 미친 것들 아니야 저거? 아니 저렇게 끔찍하게 매를 맞고도 저렇게 형벌을 받고도 저렇게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저거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저 또라이 아니야? 아마 그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감옥에 목을 내밀고 야 조용히 해! 닥쳐! 이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땅이 막 흔들리고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의 문이 다 열려져요. 그래서 묶여있던 죄수들이 다 풀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놀라운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의 이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땠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서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 그때 그 순간에 잠을 자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 그 간수가 이 상황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지금 눈으로 본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 어쩌지? 이 죄수들이 다 지금 도망쳤나 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 내가 다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요,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 감옥에서 죄수들이 도망치면 누구 책임이야? 바로 이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처형을 당하거나 평생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지금 막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막 나가니까 큰일 났다. 이제는 내 인생 끝이다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때 바울이 이 간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자결하지 마.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간수는요, 이제서야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인 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 바울과 실라의 모든 상처를 씻겨주고 치료해주고요.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을 이 간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받게 돼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그 감옥에 그런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포기를 선택을 했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이적을 행해주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이거지. 바울과 실라는 고난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분명 안 좋은 일 수없이 겪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불행들, 어려움들, 고민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기말고사예요. 그렇죠?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한 만큼, 내 기대만큼, 내 예상만큼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전도사님도 너무나도 바라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밤새 가면서 막 새벽 3, 4시, 2, 3시까지 공부하고
이번엔 잘 될 거야 하고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내가 원하던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원하는 결과를 저에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요? 라고 원망을 해야 될까? 믿지 않는 친구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모든 걸 자기 탓이 아니라 환경 탓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이 바울과 실라가 같은 그러한 고난에 처한 친구들 있을까? 막 채찍에 맞고 막 감옥에 갇힌 적 있는 친구 있을까?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들 있어? 없잖아.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은 오늘 바울과 실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도 비교될 수 없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야.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야.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우리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보다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도와 찬송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원망과 불평 대신 선택한 그 감사 때문에 그 기도와 찬양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선택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자.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와 찬양을 선택하자.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자.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와 찬양을 선택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기말고사가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또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또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그런 결과, 원했던 결과가 아니고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크리스찬이며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잠깐 주고 보시면요,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2022년 우리 이제 상반기가 끝났어요, 그렇죠? 상반기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 올려드리고, 남은 한 해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7월 23일 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연합으로 진행되어지는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때 가서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우리끼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마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이번 주에 또 비 예보가 또 있다고 합니다. 날씨 또 이로 인해서 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또 그냥 오지 아니하고 또 맥주 감사 주일 감사원금을 또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드려진 우리 물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비 예보가 또 많이 있는데 비 피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7월 23일 날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함께 하여서 또 은혜로운 또 즐거운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한 주가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